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8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9장 9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한 일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번 회와 다음 회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0주일 예언에서 69주일은 예수께서 서기 27년에 침례 받으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예언의 기간은 마지막 한 일해 즉 7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적인 70주일 기간의 끝은 서기 34년입니다. 이 전체 기간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기간으로 이로써 유대민족에게 주셨던 택한 백성의 특권과 은혜의 기간이 동시에 끝났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 성경 해석에서는 다니엘 9장 27절의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69주일은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유대민족을 위한 자비의 기간으로 서기 27년에 성취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일에 곧 7년간은 약 2000년을 뛰어넘어 마지막 시대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간극 이론, 영어로 갭 이론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예언 해석입니다. 그들은 이 이론에 근거해서 휴거와 7년 대환란 등 온갖 가설을 세워 종말론 예언으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의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해석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억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70일에서 한 일에만 똑 잘라내어 수천 년 이후 허공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70주일은 주전 BC 457년부터 서기 34년까지 이르는 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곧 유대인을 위해 2300주야 곧 2300년간의 이후 긴 역사에서 그들 몫으로 은혜의 기간을 따로 떼어 놓으신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유대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십계명과 죄로부터의 구속을 가르쳐주는 성서 봉사 제도를 보존하시려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기회를 주셨고 만약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면 구약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유대민족을 통해 그대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그들의 모든 노래에서 언급되는 대로 예루살렘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성이 되고 온 세계를 향해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것이었으며 구원의 길이 그들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보여지고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국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예언이 영광스럽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70주일 중에서 한 일에 즉 특별히 이 마지막 7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기회였음에도 그들은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 넓지 않은 유대 땅에만 머무르시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내보내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위해 총력을 다하셔서 회개하도록 애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강하게 빛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27절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예언대로 3년 반 되는 서기 31년 4월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와 소제로 드리심으로 동물제사와 제사제도 등 의문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표상은 원형을 만났고 그림자는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진정한 제물이 되셨고 모든 그림자와 상징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고 제사 제도를 회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대주의 가르침이 개신교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3년 반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 기간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담대히 외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생겨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예수님의 한 일의 언약은 결국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고 그들의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로 결의하므로 국가적인 배도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복음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므로 파멸의 인을 찍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나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유대 지경을 넘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70주일 예언적 기간은 막을 내리고 이방 세계에 복음 전파에 큰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70주일 예언의 정확한 내용입니다.